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어떤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물려주고 싶은 그런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 과연 우리가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돈일까? 권력일까? 권세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우리가 물려받고 또 물려주어야 될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언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큰아들아 너는 저기 있는 땅을 가져라. 작은아들아 너는 저기 있는 땅을 가져라. 너는 이 집을 가져라. 이 돈을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기 때문에 믿는 자는 무엇인가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큰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성경 역사가 긴 것 같고 자세한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자면은 한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평가에 대해서 한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몇 자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연수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지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함축해서 그냥 몇 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 청년의 시기에 이 정탐꾼으로 뽑혀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도 역전의 그 노장인 여호수아도 이제 늙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 후손들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유산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드는 게 재산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신분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성실함을 나눠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나눠주고 가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들은 이 유산, 이 믿음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계자들, 여호수아의 후계자들은 다 전쟁터에서 그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유산, 위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뭘 어떤 일들 열심히 해서 그래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날,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직접 내가 몸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면서 아무리 극진 대접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결국은 금방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이제 희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정말 기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가 주고자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유산 첫 번째는 믿음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쌓아오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많은 후계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다 마치고 정말 유언을 하고 숨이 걷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걸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전쟁이 심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들도 수없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심 도시만 점령했고 그 작은 소도시들은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대적들 다 몰아낼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확신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왕이면 좀 다 몰아내 주셔서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자꾸 염소를 놔둬가지고 자꾸 나를 찔리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키울 때 양만 키우면 양이 금방 병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중간중간에 염소를 끼워 넣습니다. 염소가 있어서 자꾸 들이받아. 그럼 양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서 잠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 마귀가 있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많은 이방인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도 없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왜 그 작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기가 끝나면은 사사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들의 힘을 막 키워주는 거야.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 부족들 다 힘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막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럼 또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럼 또 죽겠다고 합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더니 우상숭배를 해. 그러더니 또 이제 전쟁이 났어. 다 주저당겼어. 회개를 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또 우상숭배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광야 생활을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마귀의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안 두들겨 맞아서만 어떻게 이깁니까? 두들겨 맞아. 그래도 내가 다 견뎌. 그리고 한번 원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이기셔야 됩니다. 그까짓 거 작은 일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칩니다. 어떤 건 막 좀 세게 오는 게 있어. 세게 오면 야, 이거 내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막 하여튼 최대한 싸웁니다. 제가 혼자 싸워서 안 되면 뭐 기도원에도 가고 다른 목사님과 뭐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넘어가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사겨. 그래서 이제 뭐 사귄 지 며칠 되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헤어졌어. 그 끝이지 않습니까? 끝입니다. 끝.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 열심히 뭐 10년, 20년, 30년에 그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 50년 믿었는데 죽기 하루 전에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에서 떠나갔어. 깨져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 염소 마귀지 않습니까? 그 염소 마귀하고 늘 싸우셔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 믿음의 근육이 붙고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근육에 힘이 붙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물려주라고 한 게 뭐 물질입니까? 땅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진짜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그것이 명품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 집이 명품 가정이래. 저 가문이 대단하대. 무슨 뭐 벼슬을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명품 가정은 믿음이 내려가는 가정입니다. 그 믿음이 이 대대로 내려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역사하는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압구정당에 가면은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개척하신 각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 때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상투를 잘랐습니다. 상투를 자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 유교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유교적인 사상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가 감히 상투를 자르고 조상을 버려?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러니까 당연히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호족에서 막 이름이 파여버렸겠죠. 아무튼 이분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각선희 목사님의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또 막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애를 낳냐면 40이 넘어서 이 각선희 목사님을 낳게 됩니다. 지금도 40 넘어서 애를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옛날에 40 넘어서 애를 낳았다는 것은 거의 할머니가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40대면 다 할머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바로 이 어머니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중학교 때부터 이 아들을, 이 목사님을 새벽 예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중학교 아들을 주일 예배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얼려가면서 달래가면서 두들겨 패가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주일 예배에 보내. 그럼 자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중학교 시절은 한참 신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아주 많을 때가 새벽 때.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 다들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막 새벽에 일어나겠다가 다 자명정을 막 새벽 5시에 맞춰놓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자명정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일어나십니까? 절대 못 일어납니다. 5시에 맞춰놓으면 끄고 잡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6시에도 맞춰놔 또 끄고 잡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유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이분도 이제 막내 아들이 있어. 얘를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학생이 됐는데,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금식시켜버립니다. 아니, 지금 중학교 때 한참 클 때지 않습니까?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엄청 먹어야 되는 그 아이를 너 올 1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금식이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아십니까? 뭐 서울대를 가서 뭐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학은 뭐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이제 그 총살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어머니가 너라도 살아남으라고 남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 대한민국 한국으로 오신 이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도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의 열매로 이제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이라는 것이 이제 남북한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어머니가 사셨던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가슴 아프게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친척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몰래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산당 교회를 다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몰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90이 넘는 나이까지 눈보라가 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게 있다면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유언을 남길 때 믿음으로 살라고 그 유언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가만히 깔고 눈 몰아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졸린데 깨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나와서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밤에 나와서 깜깜한데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나마 기도를 해야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명했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적인 어떤 정의나 이런 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흔든다니까요. 열심히 흔들어도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인정에 끌리게 하고, 때로는 어떤 물질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또는 사람의 말에 아니면 인간적인 전에 끌려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뭘 붙잡으려고 합니까?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내년에 우리가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후보자들은 뭘 붙잡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금배지를 하나 달아가지고 굳게 입성을 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가족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만 거기에 올인해 버립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다 퍼져가지고 걔들이 무슨 돈이 있길래 돈 있습니다. 돈 있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갖고 합니다. 그게 비싸지도 않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학장님이 젊은 시절에 여자의 몸으로 저 인도를 그 전도 선교하겠다고 갔어. 근데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어떤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돈밖에 없어가지고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여관을 갔다는 거, 그 문바이에 있는 문바이나 그 캘커타라고 하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도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달러, 하루에 1달러짜리 여관방이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방에 한 50명은 잔더라는 거예요. 침대 하나 조그만 거 주고서. 근데 그 50명의 남자 여자들 거기서 혼음을 하고 있어. 다 마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눕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마약을 하겠냐고 그냥 마약을 공짜로 막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약을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어떤 한국 여자를 만났는데 글쎄 이 젊은 엄마가
한국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마약에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7년을 거기 있다가 7년을 거기 있으면서 한국 사람 오면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1달러씩 1,0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7년을, 아니 지금 애들이 한국에 둘이나 있는데 마약에 빠져서 오지도 않고 거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가 마약에 빠져서 그게 뭐한 짓입니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근데 믿음이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 좌우로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균형 잡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균형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균형감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역시 균형 잡힌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선입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파가 있고 극좌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극으로 가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럼 믿음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사람들 막 무시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아. 야,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그냥 죽어봐야 알지.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글쎄 뭐 믿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데 글쎄 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뭐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을 갖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권이 있다고,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능력 있는 신앙생활, 마귀에게 이기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하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봉사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감옥도 가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긴 믿는데 잘못 믿으면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행위만 강조해,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반발한 개신교는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야,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설교는 항상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 교회 가면 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요? 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를 믿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믿음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둘 다 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엄청 좋아, 교회를 엄청 잘해, 근데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막 그냥 난장판이야.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지,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쁜 거 아닙니까? 야, 그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예수를 잘 믿으면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세상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과 가정 일을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났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갑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 교회도 기도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천사야, 교회에서는 막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사랑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도 많이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들으시고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성도의 교제는 뭐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을 하겠죠. 그 다음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고. 그걸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교제지 않습니까? 친교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그거는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축복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관계도 있고 수평관계도 있습니다. 그 수평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끊고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웃을 때도 웃지 않고 울을 때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왜? 무정한 세상에 되어서 그 감동이 없어져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뭔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슬프지도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것 같고 그렇게 무정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이 없으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야 큰일 났다 막 좀만 슬픈 일 있어도 막 슬퍼, 막 그냥 하나님도 없으면 너무 슬퍼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 세상 일이 다 그냥 그까짓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웃어주고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감동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요새 젊은이들이 그 왜 노무현을 이렇게 지지를 하냐? 아,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자기 자수성가해서 그러냐? 뭐 어째서 그러냐 했을 때 청년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1위가 그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연설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잖아요. 진실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이 조금 거칠었어.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언론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까? 뭐 대통령이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순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막 그냥 세련된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서 웃어주고 울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발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주에 살 때 정말 신기한 걸 하나 봤습니다. 기러기 떼를 봤어요. 기러기. 여러분들 이맘때가 되면은 기러기가 밤낮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이 막 까매. 수십만 마리의 그 기러기들이 저기 알라스카 쪽에서 추운 지방에서 이제 막 내려옵니다. 근데 기러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작은 비행기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저기서 나타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기러기는 두 날개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두 날개가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게 많습니다. 팔이 두 개지 않습니까? 다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눈도 두 개지 않습니까? 귀도 두 개지 않습니까? 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우리 몸이 두 개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의미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성당에 정말 성당판 장경도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재밌어, 되게 웃겨. 맨날 낮에 막 그 나이 드신 분들 모아놓고 막 그 강연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그 어르신들 모아놓고 그거 뭐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한테 조금만 물려주고 다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다 쓰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의 전화를 받았어. 어떤 집에 자녀가 전화를 해갖고 저기 신부님이 자꾸 그렇게 막 돈을 그냥 다 쓰고 자식들한테 조금만 뭐 나눠준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가 다 쓰고 막 우리는 조금만 주려고 한다고 막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 항의 전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물려주면 자녀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재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갖냐 가지고 칼부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을 나눠주시는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